오늘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야곱이 그 삼촌 라반을 만나서 이제 그 집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도피 생활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라헬, 삼촌 라반의 딸 라헬을 첫눈에 보고 반한 거죠. 그래서 어제 큐티 내용에 보면은 삼촌과 거래를 합니다. 내가 라헬이 너무 예뻐서 내가 라헬과 결혼하고 싶다. 마음이 든다. 그래서 삼촌하고 딜을 하는데 어떤 딜을 했죠? 그러면 나를 위해서 7년간 일해라. 무보수로 일해라. 그럼 내가 라헬을 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7년의 시간이 찬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다. 약속한 7년이 찼다.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그와 결혼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보니까 영화로 이러한 오늘 말씀의 장면을 꾸며도 참 재밌겠다. 이 머릿속에 이미지를 쫙 그려보면 이거 얼마나 세상에 이렇게 황당한 일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22절에 보니까 결혼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제 라반이 25절에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에요. 레아예요. 첫째 딸 레아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게 아마 간밤에 술도 많이 마시고 뭐 인사불성했던 그런 상태였을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25절이 저는 아주 좀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가 이같이 행하셨습니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이 문장 보면서 뭐 어떤 게 느껴지세요? 이거 사실은 옛날에 자기 형 에서가 했던 말의 뉘앙스랑 비슷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를 사기를 칠 수 있냐? 옛날에 형이 했던 고백과도 비슷하고요. 아버지 이삭과의 고백과도 좀 비슷하다. 근데 이제는 자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는 사기 칠 때는 몰라. 자기가 사기를 당해보니까 충격을 받은 거지. 그러니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야, 이거 참 야곱의 인생이 야곱이 나쁜 놈인데 더 나쁜 놈을 하나에 붙여주셔가지고 하나님의 훈련 방식은 그렇더라고. 얘가 성격도 세고 고집도 세고 지 생각 세고 근데 하나님이 얘를 훈련시켜야 돼. 그럼 더 나쁜 놈을 붙여가지고 아예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그러니까 26절에 보니까 라반이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죠. 우리 동네에 관습이 있는데 아우를 먼저 주는 그런 거 아니다. 언니를 먼저 주는 거다. 그러니까 라반도 얼마나 뻔뻔합니까? 이거 얼굴 표정 하나 안 바뀌고 이렇게 지금 야곱에게 말하는 거 보니 이제 요즘으로 따지면 고소감입니다. 이거는 소송 걸어야죠. 예, 소송 걸어야 되는데 뭐 그 당시 그런 게 있습니까?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라반이 무슨 말합니까? 7일을 채우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일단 레아하고 결혼식 다 끝내라. 그러면 레아를 주겠다. 대신 다시 7년 일해라. 이미 다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삼촌 라반은. 네가 지금 이런 말할 줄 그래 그럼 관습 얘기하고 일주일 뒤에 라헬을 주긴 줍니다. 예, 주긴 주는데 결국은 라헬 때문에 삭슬 받지 않고 일하는 기간이 몇 년이에요? 14년입니다.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이거는 외국인 노동자도 이렇게 일하면 이거는 가만히 있는다. 이거. 그런데 이제 결국은 야곱이 그 라헬을 위해서 7일 끝나고 알겠습니다. 내가 또 7년 일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14년 동안 이렇게 일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말씀을 좀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라반이 얼마나 이 사기꾼인가.
더 큰 사기꾼, 아주 더 뻔뻔한 놈. 왜 이렇게 야곱을 이렇게 할까요 지금? 야곱이 일을 잘하거든. 야곱이 일을 잘합니다. 나쁜 놈들이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좀 묘한데, 약 싹 바르고 아주 머리가 빨리 돌아가고 야곱이 일을 잘해요. 그러니까 이제 라반은 딱 보면 알거든. 그러니까 얘가 일을 잘해. 탐심이 많아. 그러니까 얘를 또 일을 시켜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지금 옛날에 야곱 했던 그보다 더 심하게 지금 어떻게 보면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라반이 얼마나 악한 자냐면, 지금 보세요. 레아를 보냈죠. 근데 레아의 여종이 있죠. 누구예요? 24절에 실바잖아요. 그죠? 또 다음에 7일 뒤에 라헬을 줬죠. 라헬뿐만 아니라 그 여종이 있죠. 누구죠? 29절에 비라. 졸지에 지금 야곱은 하루아침에 여자 아내가 4명 생겨버린 꼴이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원치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런 지금 관계를. 어떻게 보면 일부일처제가 하나님의 뜻인데 원치도 않았는데 이런 일부일처제를 깨트리는 악한 결혼 형태를 지금 야곱이 본의 아니게 또 가지게 된, 그 악한 그 라반 때문에 자기 인생이 완전히 꼬일 대로 꼬여버린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영적으로 우리가 이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황금률이라고 하죠.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는 법칙. 성경은 말합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고. 지금 야곱은 심은 그대로 지금 거두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찢고 그 형 에서의 어떻게 보면 등에 칼을 꽂은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거 그대로 지금 자기가 심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2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되, 행한 대로 갚는데요. 주님이 뿌린 대로, 씨를 뿌린 대로 거둔대요.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갚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6절에 보면. 또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얼마나 우리의 행동이 중요한가. 그저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주님 다 보고 계셔요. 야곱은 합리화시켰어요. 아유, 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뭐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뭐 이 정도는 괜찮아. 과정이 뭐 상관없어. 그렇게 했다가 지금 완전히 고통의 14년을 20년 보냈어요. 20년 삼촌 라반의 집에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린다. 그러니까 내 인생을 늘 육체에 관심을 두고 이 땅의 즐거움에 관심을 두고 늘 그러면 썩어질 것을 거두고 육체로부터,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건 구원과 지금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다루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심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지금까지 무엇을 심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기 보니까 선을 행하는 삶, 로마서 2장 6절에 보면,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다 우리가 심는 거예요. 물질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을 쓰는 것도 선을 위해서 심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고 헌신하는 것, 그것도 심는 겁니다.
헌신하고 희생하고 뭐 교사로 또 무슨 직분으로 자간 뭐 어떤 것도 다 교회가 든든히 서가도록, 또 어떤 사람은 구제로 섬기고 어떤 사람은 또 나는 드릴 물질이 없습니다. 나는 몸으로 하고 싶습니다. 몸으로 섬기는 사람, 그것도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뭐가 제일 떠올랐냐면 부모님의 기도가 떠오르더라. 부모님의 기도. 우리 조부모님의 기도. 가만히 보면은 제가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네, 정말 복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한 번씩 가다가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죠. 내가 별로 이렇게 한 겹도 없는데 이렇게 하면 복을 많이 주시나. 그런데 아니에요. 있더라고. 뭐냐면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기도하는 그 부모님의 기도 때문에 자녀들이 복을 받더라고. 그러니까 자녀들이 뭐 그렇게 부모님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조부모님,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또 그분들이 또 기도하면 그 기도가 남아있더라. 그래서 또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부모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손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 저는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도 많이 심어야 되지만, 저는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기도로 좀 우리의 자손들을 좀 이렇게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되어 줄 수 있도록 여러분 좀 기도의 씨를 좀 많이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죠? 이거는 경험해 본 사람만 알아요. 부모님이 기도하면 자녀가 살아요. 제가 지금까지도 이거 잊지 않는 간증 테이프, 간증 설교가 원종수 권사님. 지금은 이제 미국에서 디트로이트에서 암 전문의 이제 그 목회자도 되셨죠. 이제 신학도 하시고. 그분이 이제 대전에 사실 때 공부 무지하게 못했잖아요. 머리 안 돌아가가지고. 그런데 갑자기 성령의 불을 받고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받고 갑자기 공부가 돼가지고 서울대 의대를 들어간 그런 분이 계십니다. 예. 원종수 권사, 그러니까 감리교라서 권사님인데, 남자인데 권사님인데. 그런데 이제 그분이 서울대 들어가가지고 공부를 하는데도 이제 나름대로 공부를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근데 이제 몸이 점점 아파오고 집안은 또 가난하고 막 너무 삶이 힘들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서울대 의과대학 자기가 공부하다가 이제 4층에서 떨어져 죽으려고. 여러분 간증 들으신 분들 기억나세요? 한쪽 다리를 창문 바깥으로 이렇게 딱 걸치고 너무 몸이 고나고 아프고 삶도 힘들고 이러니까 탁 죽으려고 하는데, 이게 떨어지려고 하는데 천사가 와서 딱 막잖아요. 자기 환상 가운데 딱 막아지게 되거든요. 근데 나중에 자기가 고백하기를 어머님께서 그 시간에도 기도하고 계셨다고. 어머님께서 기도가 나를 막았다고. 사단이 나를 끊임없이 이렇게 멸망시키려고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 어머님들의, 아버님들의 기도가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가장 자녀를 위해서 위대한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꼭 이거 기억하세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우리가 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우리가 교사로서 또 맡겨진 또 그 영혼들을 돌아보고 또 여러 가지 직분을 감당하는 것 다 중요합니다만은, 저는 오늘 그것을 좀 나누고 싶었어요.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는 줄 믿습니다. 잘 심으세요. 잘 심으세요. 맨날 그냥 이 땅에 뭐 놀고 먹고 쉬고 뭐,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아무 의미 없어. 결국은 야곱은요, 이 고통스러운 14년의 어떻게 보면 시간 속에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축복의 시간을 가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백성을 연단시키는 시간 속에서 고통스럽다, 힘들다,
너무 괴롭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이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잘 깨진 거예요. 자기보다 더 센 놈 만났으니까 깨진 거예요. 이 복된 시간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를 돌아볼 수 있거든. 아, 내가 했던 그 과거의 그 모습들이 떠오르고 주님 앞에 내가 교만했던 모습이 떠오르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짝 연단하실 때 빨리 돌아오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빨리 안 돌아오고 막 개기고 막 끝까지 자기가, 그러면 하나님은 고치긴 고쳐요. 근데 엄청 그냥 그때는 회초리를 세게 때리십니다. 한 가지만 더. 뭐 저한테 그냥 좀 마음이 와닿았는데, 결혼식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라헬을 얻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어제 큐티 말씀에 보면은 옛날 성경 이제 개역 한글 그 7년을 일하는데 7년을 일했는데 너무 즐겁게 일해요.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7년을 하루같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세요? 그러니까 너무 라헬을 사랑한 거야. 그러니까 7년 동안 거의 노예처럼 일하는데 힘들지 않나 봐요. 7년을 하루같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니까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다시 이제 결혼을 했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다. 그러니까 이제 결혼 생활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렇죠? 갑자기 와이프가 4명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라헬을 사랑했던 거예요, 이 야곱은. 그리고 다시 7년을 열심히 일을 한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우리가 사랑한다 할 때 한결같이 14년을 사랑을 할 수 있는가? 야, 이거는 그냥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냥 혼자마다 은혜입니다. 야곱이 아주 나쁜 놈인데, 아주 그냥 장깨도 잘 쓰는 인간인데, 이 변함없는 사랑, 좀 지고지순한 사랑, 뭐 너무 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옛날에는 안 보였거든요. 근데 야곱이 라헬 이렇게 사랑했나? 정말로 좀 저한테 좀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요즘에 남녀 사랑 얼마나 우리가 잘 알잖아요. 제대로 1년 사랑하는 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연애를 뭐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1년, 2년, 3년 우리 호르몬 나오잖아요. 사랑하면 나오는 이 도파민. 그 1년 반밖에 안 된대요. 길어도. 그런데 14년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1차적으로는 우리가 서로 배우자를 향한 그런 사랑이 좀 이런 사랑이 좀 됐으면 좋겠다. 또 이런 배우자 좀 만났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들이 이런 배우자를 좀 만났으면 좋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해라. 예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 정도로 사랑했거든,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고 그 사랑이 변함이 없다면 참 이보다 멋진 사랑이 없겠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변함없는 이 사랑의 원형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 14년이 아니라 140년이 아니라 영원히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사람의 사랑은 변해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그 주님의 사랑 오늘 이 아침에도 다시 한번 경험하고 감격하며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